안녕하세요. 조은식입니다. 오늘도 점심에 말씀 도시락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들의 재판관이 되지 마세요. 이러한 제목입니다. 말씀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내어놓고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맞고 틀린지 선하고 악한지 판단하고 분별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허물을 덮어주는 성숙한 성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세차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을 즐겨보는 건 아닌데 정말 가끔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 채널 분께서 영상 시작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분의 자초지종을 모르기 때문에 차가 왜 이렇게 더러워졌는지, 차가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 그 영상에 나오는 차들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굉장히 더러워요. 그런데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 왜? 그 사람의 자초지종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 보면서 항상 잔잔한 은혜를 받습니다. 또 잠잠한 배움을 좀 얻어갑니다. 우린 사람들의 인생이 어떠한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 사실 자초지종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떠한 일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판단해요. 그 사람의 자초지종을 전혀 모르는 채로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진짜 못된 사람이야. 반대로 그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좀 가까이 해도 돼.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전혀 몰라요. 또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도 전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여기가 중요해요.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판결을 내려서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그 율법,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선하냐, 뭐가 악하냐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행자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잠깐 났어요. 어떤 동생이 핸드폰을 찾아달라고 해가지고 핸드폰 전화해서 찾아줬는데 제 이름이 욕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죠. 핸드폰 찾아달라고 찾아줬는데 근데 제 이름이 욕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조금만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잘해보자. 알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이름을 좀 욕으로 저장을 해놨겠죠. 저도 그 일 이후로 그닥 좋은 감정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자초지종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대했는지 좀 나름 잘 대해준다고 하고 대해준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욕으로 저장해놓고 핸드폰을 찾아달라고 할 수가 있지? 별로 좋은 감정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을 한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마냥 제가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허물을 좀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게 뭐 정말 거창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공동체를 좀 조용히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거창하게 뭐 엄청나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동체를 조용히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조그만한 능력이라도 저는 신앙이 성숙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허물을 덮어주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 좀 피곤한 사람이구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럴 수도 있지. 왜? 교회라는 곳은 세상과 다르잖아요. 교회는 덮어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조금 못난 점이 있어도 하나의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그런 공동체. 좀 그래서 사람들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준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한 것, 사소한 것,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 우리가 성숙했다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동체를 해하고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로 만들어요.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막 키워내면서 막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조금씩 없애면서 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더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 본받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그 사람의 자초지종을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고 차가 왜 이렇게 더러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왜 저런 거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 제가 말씀 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퇴근길에 운전하다 보면은 운전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힘들잖아요. 빨리 가려고 하고 끼어들고. 근데 충청도식 농담이 있잖아요. 막 끼어들고 막 급하게 운전하다 보면은 충청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아유, 저렇게 급하게 운전하면 어제 나오지 그랬어. 혹은 화장실 가고 싶은가 보네. 우리가 조금 여유롭게 삶을 좀 돌아보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운전을 좀 거칠게 하고 막 끼어든다고 해서 막 거기에 막 이입이 돼가지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지 말고 조심히 운전해야지.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막 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막 운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을 조금 덮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 선악과 설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하고 악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그런 믿음, 덮어주는 그런 공동체, 덮어주는 그런 관계 되셔서 사도행전의 영성을 가지고 튼튼한 신앙, 성숙한 신앙, 믿음이 아주 깊은 신앙생활 되셔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그런 성도로서 항상 성숙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